안녕하십니까, 독학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영상에 이어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다른 한 명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대표적인 두 서적을 썼어요. 그게 제일 널리 알려진 게 고백록이고, 그 다음에 참된 종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참된 종교에서 몇 가지 탐구해 볼 거리를 가져와서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된 종교에서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든 사상의 기본이 되는 그런 초석들이 놓여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한 거는 악의 문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선하다면,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완벽히 선하다면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의 존재를 막지 못했다. 그건 전능한 게 아니고, 또 악이 존재하는 걸 놔뒀다. 그건 선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악의 문제는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에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죽음은 사망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최고의 선이고 생명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모든 생명들은 그것이 생명인 한에는 악이 아니다. 악은 생명의 반대쪽이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생명을 있다, 있음, 유로 놨고요. 없음, 반대쪽에 없음을 허무로 놔서 반대쪽에 있는 허무, 없음이 죄다. 그래서 그 허무, 없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봤어요.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자 자체이므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즉 존재자에게서 멀어지는 것, 있음에서 멀어져서 없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죽어가는 것이다. 악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즉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이라는 건 실체가 없고 선이 결여된 것, 선이 결핍된 것, 요렇게 다루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걸 위해서 천사의 얘기를 드는데 특별히 타락천사죠. 루시퍼. 원래 타락천사 루시퍼는 천상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해서 천상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악마가 됐거든요. 즉 천사는 타락했는데 이게 자기의 의지로 타락해서 악이 된 거죠. 원래는 악이 아니었던 천사였죠.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건 자기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속하기를 싫어했고 오만으로 날뛰었죠. 그래서 최고의 유로부터 멀어져서 무로 갔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전의 상태보다 못한 상태로 간 거죠. 유가 무가 됐으니까, 더 덜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덜한 존재가 곧 악이다. 덜한 존재라는 이유에서 그것은 죽음을 향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의 사망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저질렀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라는 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과 이브를 지을 때
동산의 정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따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게 창세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로 창조됐고 악은 실체가 아닌데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는 왜 동산의 정중앙에 있었냐? 이것도 신학자들이 다루기 애매한 굉장히 난제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이론 같은 경우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선악과는 동산의 질서를 담당했다, 상징이다. 즉 위계 질서, 하나님이 위에 있고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가 아래에 있다는 거. 또 뭐라고 말했냐면 계명에 복종하는 걸 상징한다.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에게 명령에 복종을 해야겠죠.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해서 그 이후로 인류에게는 원죄 때문에 그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구원은 신의 은총과 자비에 의해서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은혜로 내려온다. 인간은 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까지 나왔냐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이어지는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의 칼바르트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으로 오직 신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은혜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조금도 작용하지 않는다. 구원에 있어서. 완전 인간을 좀 전능하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머저리 같은 존재다. 완전 절망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상태로 이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죄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퀴나스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아퀴나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을 따라서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퀴나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그 낙관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즉 구원에 이르기를 이 아퀴나스는 이성과 은총의 조화라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보다는 인간 존재에게 낙관적이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신의 은혜라는 독단적인 주장을 했고요. 이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자들에 이어서 칼빈의 예정론까지 이게 이어지게 돼요. 예정론이라는 건 얼마 정도로 극단적인 사상이냐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안 받을지는 이미 뭐 생명책 같은 데 써 있다. 이 예정론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 좀 거부감이 반발을 많이 사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사실 거의 요즘에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서 거의 파기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칼빈의 예정론까지 이어지는 맥락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적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참된 종교라는 책에 나오는 몇 가지 논증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